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랑도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입술로 고백해야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구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대부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비슷해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구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한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한 바울도 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했지만 그가 한 일은 결국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예배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이 지식은 뭐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봤자 잘못된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한 것은 모르고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기준이나 내 관점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기준, 내 관점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기준과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기준과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입으로 고백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늘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구주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끝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고백만 했다면 끝입니까? 그 고백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 여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져야 되고 그 여인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는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일본의 어떤 남자가 35명의 여자를 한 번에 사귀어서 들통이 난 그런 남자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뭐 2월, 3월, 4월, 5월 막 이렇게 임의로 정해놓고 많은 뭐 옷이며 시계며 많은 선물들을 그 35명의 여인들한테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웃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그 많은 일본 사람들 좀 이게 생각이 좀 이상한 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귀고 책임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구주입니다, 말로만 주인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받습니다. 친구들도 구원받아요. 이웃도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했고 전파해서 누군가가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생긴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고 그가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디입니까? 청주. 이 청주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고 또 그가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주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충북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밀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밀러. 우리나라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 이분은 1872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2세가 되던 1894년 캐나다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캐나다 할리팍스라는 캐나다 동쪽에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찰머스 교회라는 곳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찰머스 교회라는 곳은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1895년 맥켄지 선교사님을 한국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평안도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직을 하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맥켄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찰머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교회가 그 땅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그런 교회,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한국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9년에 한국 땅에 와서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1904년에 청주에 와서 청주읍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내였던 안나 밀러가 사망하게 돼요. 그런 어려움을 다 딛고 나서도 재혼을 해서 44년간 이 청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 이 밀러 선교사님이 주로 했던 이 사역은 교육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청남학교, 청신여학교, 청서학교, 청북학교, 청남학교가 지금의 청남초등학교의 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사업 여러 44년간 이 청주 지역에서 선교활동과 교육사업을 하고 7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주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 민노아 선교사님을 꼭 알면 좋아요. 우리 여러분 일신여고 옆에 가면 그 양관이라고 있죠. 양관. 옛날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래요. 그래서 문화재로도 보호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 밀러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때 세워진 그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청주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가 듣고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꼭 우리 멀리 해외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부터 스코틀랜드에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정말 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아내가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44년간 복음을 전했던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 그와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청주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우리도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잘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도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